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는 부지 중에 행하였던 모든 죄들을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나의 정복되지 않은 내 삶의 영역들을 함께 정복하여 주시옵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은혜 받을 만한 그릇, 은혜 받을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서라. 9절입니다. 시몬 자손이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 받음이었더라. 아멘. 이제 나머지 6지파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의 이제 지파의 영토를 분배받는 과정에서 먼저 이제 시므온 지파의 이제 땅 분배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유다 지파 중에서 분깃을 얻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사실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분깃이 매우 많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겠죠?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시몬 자손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유다 지파를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이잖아요. 뭐 받았으면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영구히 자신들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분깃을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 다음에 면모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참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중에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사랑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드러나는 가장 큰 측면 중에 하나가 물질적으로 소유한 것을 나누는 이 측면이 사랑에 표현되어지는 모습 중에 큰 측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우리의 바로 소유입니다. 이 성도들은 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 이런 나에게 주어진 소유를, 물질을 나누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잘 알겠지만 이 물질 소유를 나누는 것도 성도의 어떻게 보면 마땅한 의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가진 것이, 먼저 받은 것이 있어야 하겠죠.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이것을 또 부르는 때에 상단 축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과 더불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상단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이 하나님께로 받은 복을 또 흘려보냄, 나누는 것, 이것이 하단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우리가 복의 웅덩이, 복의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에 대한 하나님 뜻이자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받은 복이 우리에게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냄으로써 모든 민족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복을 선물하고자 복을 받은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며 또 복을 받게 할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이 먼저는 유다 지파를 생각했지만 이제 시몬 지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시몬은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둘째입니다.
순서로는 둘째인데 지금 굉장히 이제 중반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요, 시몬이 지른 번제로 인해서 야곱이 여기에 대해서 저주한 내용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무슨 얘기냐? 디나가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해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성에 거짓으로 속여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할례로 고통받을 때 그 성읍에 들어가서 이제 레위와 시몬이 그 성읍을 도륙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시몬 지파는요, 이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이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자기들의 땅을 분깃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에 결국 독자성을 잃고 유다 지파에 예속됩니다. 야곱의 예언의 성취며 어떻게 보면 보복적 살인에 대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요, 사실 용납할 수 없는 야만적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피 흘리는 자를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선왕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요, 미움, 분노, 질투, 보복, 이러한 감정들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누구나 경험하는 감정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위험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는 감정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까지, 심지어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도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사실 정의롭지 않습니다.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람잘날 없이 불의한 소식들이 가득가득 우리에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누구나들 다 한 번쯤 이상으로 끔찍한 경험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볼 것이, 그런 끔찍한 경험들이 삶의 순간들이 있지만 사람들 모두가 똑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로 인해서 나 뭐뭐 때문에, 나 누구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어 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훌훌 털고 일어나는 사람도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 같은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두가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즉 원망을 선택하든 훌훌 털고 일어나든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날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의 그런 행복의 크기, 이런 것들은, 내가 느끼는 감정, 이런 부분들은 바로 내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유하기로 선택했든지 내가 묶이기를 내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과거 때문에 현실이 괴로운 것은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간에 그것을 묵상하며 내가 그것을 끌어당기고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의식, 부정적인 전망, 죄의식, 죄책감,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오늘 내가 이 하루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계속 괴로움의 연속으로 붙잡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떠한 사건으로 말미암는 부정적인 영향, 이것을 우리는 빨리 놓고 끊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훌훌 털고 일어나는 것이 쉬우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죠. 그 영향력이 무의식 가운데 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나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봄으로써 그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재발견되어지고 그것을 선택할 때에 과거로부터 탈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나는 노예야, 나는 노예야. 그런 과거로부터 묶여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를 복을 받고 복을 받게 할 존재다 라는 것을 사명을 인지해 줄 때 어떻게 됩니까? 과거는 떠나갑니다. 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떠나보내고 나면 그 과거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는 관증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일과 사건에 묶여 있지 않고 우리가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하로 10절, 17절, 24절, 32절, 40절 그리고 49절에서 5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17절입니다.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아멘 24절입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아멘 32절입니다.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40절입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49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아멘.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까지 해서 북쪽으로 유산을 받은 지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절수만 많지 그 땅에 거기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적은 정보만 담고 있습니다. 그냥 차지한 땅에 대한 정보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배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상 깊은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땅의 이야기로 분배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광야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가나안 땅 분배에 이제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헤브론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제 여호수아의 딥나세라로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받았던 이제 딥나세라는요,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지 않은 여호수아 집안의 고유의 소유로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수고한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로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참 그의 삶의 상당한 시간을 가나안 정복의 분배와 정복에 할애했습니다. 사명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한 여호수아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복을 받게 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과거와 상처와 아픔,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쓴뿌리를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여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오리지널 디자인,
가장 복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